요한계시록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토 앙겔로 테스 에페시네스 에클레시아스 그랍손 타데 레게 오 크라톤 투스 헵타 아스테라스 엔테 덱시아 아우투 호 베리바톤 엔 메소 톤 헵타 으크니언 톤 키리손. 앙겔로스가 뭘 말한다 그랬죠? 복음, 좋은 소리, 좋은 말씀. 천사. 앙겔로스는 천사인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자. 뭘 말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곱 별이 앙겔로스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 이렇게 지금 이미 저 19절에 나와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별은 뭘 상징하지? 하늘의 별. 우리의 희망. 그렇죠? 소망. 그 소망도 가까이에 있는 소망이 아니고, 우리 지금 박영재가 지금 소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소망이 없느냐? 하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면 그냥 별이 반짝반짝. 지금 이 앙겔로스, 이 별들은 누구의 소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인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내 소망이 되게 하면 하늘의 별은 곧 나의 별이죠.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별. 그러니까 지금 앙겔로 에베소 에클레시아의 그 앙겔로 그 천사에게,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에베소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소망인 거죠. 그 소망을 지금 앙겔로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 지금 이 천사가 네게 가는데 이 천사는 누구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나의 소망이다. 그 소망을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그 앙겔로스, 그 천사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그 천사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죠. 조금 전에 우리 자매님이 얘기했는데, 로컬 처치에 다니고 있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거나 뭐 하는 것이 영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 누가 앙겔로스이냐?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앙겔로스죠.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 소망을 바라보아야지 왜 딴 것을 바라보느냐? 라고 전할 사람은 말씀을 가진 사람밖에는 없는 거죠. 그게 앙겔로스죠.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은 말씀 속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언젠가 지금도 앙겔로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정말 앙겔로스로 보냄을 받겠죠.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보여야 되죠.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죠. 그 에베소의 그 앙겔로스, 그 사자, 그 천사가 뭘 가지고 가게 되느냐 하면 그 자신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아주 굳게 붙잡고 계시니 가지고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든 것이 아닙니다. 오른편에 드셨습니다. 땅을 지향하는 왼편이 아니라 하늘을 지향하는 오른편, 육신을 지향하는 쪽이 아니라 영을 지향하는
왼편에서 죽고 오른편에서 부활하는 그 오른편, 부활의 손, 부활의 편, 거기에 지금 7별이 거기에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너희가 나의 7별이다. 내가 그걸 꼭 붙들고 있다. 너희를 놓고 싶지 아니하다. 너희를 놓지 않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내가 너희 안에 거닐고 있다. 내가 너희 안에 거닐고 있는 걸 너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닐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죠.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금 묵상되고 우리가 좀 품고 있으면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지금 다니시고 거닐고 계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냥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천사에서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구나. 그렇다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에베소는 2000년 전에 있던 에베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에베소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오늘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오른손, 그분의 오른손에 내가 붙들려 있구나. 그분의 오른손에 나를 아주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붙들고 계시구나. 내 가운데서 지금 다니고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이다 칼 에르가 수 카이 돈고본 카이 텐 휴버모넨 수 카이 호지 우준의 바스타사이 카쿠스 카이 에베이라소 투스 스쿼타스 에이마이 아포스톨로스 카이 오그 에이신 카이 히우레스 아우투스 후슈데이시. 이 에베소 에클레시아, 이 사람들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일을 했죠. 첫째, 너희의 애가 일을 안다. 믿음은 곧 일입니다. 믿는데 아무 일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믿지 않는 거죠. 믿었으면 그 믿음이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일이 있죠. 이게 행위. 근데 행위가 아니죠. 에르곤 일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일. 에르가 너의 그 일들을 안다. 내가 다 에르가 했으니까 복수죠. 하나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 일들이 많은데 내가 그 다 에르가 너의 이 일들을 안다. 또 뭘 하냐면 너의 수고를 안다. 어떨 때는 수고를 하죠. 우리 과학에 살면서 수고를 하고 있죠. 그게 개인의 일이건 주님을 위한 일이건 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 수고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나는 그 수고를 보고 있다. 카이텐 휴퍼맨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얼마나 이 에베소 이 에클레시아가 잘 참았으면 너의 인내도 알고 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믿음이 어떤 일로서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참고 있는가? 텐 휴퍼만은 내가 내 인내를 지금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카이호티 우준의 바스타사이 카코스 하나님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시죠. 선악은 사람이 구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시죠.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악하다고 판정이 되면 사람들은 그걸 악한 걸 멸하려고 그러죠. 근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분이 되면 나쁜 것은 고쳐서 좋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달라요. 악하게 보게 되면 그걸 악을 멸하고 물리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사망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조업에 이르지 못해서 그 좋지 않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면 그걸 고쳐서 좋음으로 이어가게 하죠. 그게 그 새 창조이죠. 근데 그 좋은 것을 두나마는 할 수 있다죠. 바스타조는 용납하자잖아요.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용납할 수가 없었다. 뭐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자꾸 잘못되는 게 있으면 지가 알아서 알리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자꾸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꾸스 자꾸 나빠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렇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주 훌륭하죠. 굉장히 훌륭하죠. 또 어떻게 했냐? 나는 사도다. 나는 주님께 보냄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을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테스트를 했더니 아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것에 대해서야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자꾸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나는 무슨 은혜를 받다 무슨 능력을 받다 뭐 하면서 자꾸 사도라고 직접 칭하진 않지만 하여간 보냄을 받은 것 자꾸 주장하면서 딴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에베소 이 에클레시아는 테스트를 했다. 정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이게 뭘 드러내는 일이냐? 양의 옷을 입은 일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건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은 일을 드러내서 거짓말쟁이로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멸망에 처하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쟁이인 것을 드러내야죠. 너희는 사도처럼 행하는 그들을 테스트를 해서 거짓말쟁이인 걸 드러내었다. 아주 잘한 거죠. 정말 잘하는 일이 많죠. 일을 하지요. 수고를 했죠. 인내를 했죠. 약한 점, 아주 잘못되어가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했죠. 거짓 사도를 거짓말쟁인 것을 드러내었죠.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에바스타사스 카이 유포모네는 에케이스 카이 디아토 오노마무 케코피아카스 카이 우 케크레카스 내 이름을 통해서 디아는 내 이름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휴포면은 에케이스 견디고 또 코피 아케스 게으르지 않았다. 우리가요
우리가 오랜 동안 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지치는 것을 이기는 법을 얘기했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향해서 달려간다. 나는 매일 앞에 것을 향해서 나간다. 왜? 뒤에 것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피곤할 때가 와요. 뒤에 것이 나쁜 것이면 더욱 그러하겠지만 뒤에 것이 좋은 것이면 더욱더 그래 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 해줬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피곤하게 돼요. 낙담하게 돼요. 왜? 효과가 안 나니까. 이렇게 해줬음에도 이게 상대방이 응답이 안 나오니까 내게 뭐냐면 실망이 와요. 그러면 나는 낙담하게. 그래 하지 말라. 지나간 건 잊어먹으라. 잊어먹으라. 그거 잊어먹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게으르다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 영어로는 faint라고 그러는데, faint는 뭐냐면 기절한다 또는 낙담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낙담하느냐? 나의 의 때문에 낙담합니다. 나의 의 때문에 낙담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의 때문에 낙담합니다. 그거 어제 행한 거 그건 어제로 지나간 것이고, 진짜 우리 효식군한테 얘기한다면, 진짜 효자 되는 방법은 지나간 거 엄마한테 아주 잘한 거 잊어먹는 겁니다. 그럼 오늘 또 잘하면, 오늘 잘한 거 내일 가면 또 잊어먹고, 그때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낙담도 안 할 거니와 우리 육신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성공에 도달하고. 왜? 전에 것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에 것이 나를 꼭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렇게 나를 붙들고 있으면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땀은 땀대로 나고 힘은 힘대로 나는데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백해요. 내가 낙담하지 않았다. 내가 실망하지 않았다. 그것도 얼마나 훌륭한 것이냐. 지금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지금 고쳐야 할 것이 있는데 앞에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냐?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네. 이제 깨달았네. 저도. 이제 잘하는 걸 먼저 얘기해 주시고 못한 걸 나중에 얘기하시네. 너는 이렇게 잘했다. 근데 요거 하나 모자라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 사람들은 너는 이렇게 못했다. 이거부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거꾸로 되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잘했다. 그런데 하나 금상첨화 아주 그냥 더 멋진 거 하나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알고 카타수 호지젠 아가펜수 젠 프로젠 아페카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를 카타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잘하고 있는데 딱 내게 대해서 내가 언짢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카타 대항해서 가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너의 아가펜 너의 사랑을 버렸다. 내버려 두었다. 아페미 우리 여러 번 얘기했죠. 버려둔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10%. 여기 처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처음이라고도 해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으뜸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잘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일 으뜸이 되고 있는 사랑을 놓치고 있다. 사랑을 놓치면 그 다음에 다 잘한 건 무효가 되거든요.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걸 칭찬을 하시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왜 으뜸되는 사랑을 버렸을까요? 저는 그래서 왜 이들이 사랑을 버렸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거짓 사도 테스트 하다 보면 사랑이 이렇게 자기들도 모르게 으뜸되는 사랑이 떠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아니냐를 반드시 따져야죠. 따지는데 그걸 따지다 보면 참 희한하죠.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다 보면 진리냐 아니냐만 따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랑이 떠난다는 겁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뭘 따질 때도 사랑을 품고 그 안에서 일을 해야지. 그 한 제목만 가지고 네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 선악 지식을 말하고 있냐 이러고서는 따지다 보면 그게 그 따지는 사이에 그게 다 그걸 무효화되고 사랑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되는 사랑을 내가 버렸다, 놓쳤다. 그러니까 어찌하라는 얘기입니까? 시작. 5절 문에 운포된 에르펜 카이 메타노에손 카이 타브로자 엘가 오이에손 에이데메 엘로마이 소이 타케 카이 키네소 텐 리트니안수 에크토 토푸 아우테스 에안메 메타노에세스. 이건 너무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을 해보아라.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무슨 좋은 일을 하다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나쁜 일을 하다가 사랑이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무슨 좋은 일을 하다가 네가 어찌 실수를 해서 사랑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떨어진 것인지를 생각을 해내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리스도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요즘 종교인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도무지 생각을 안 해요. 왜 사람이면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지 왜 생각들을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금방 생각이 나는데 누가 자꾸 엉뚱한 소리야 생각 좀 해봐. 그러고 생각 좀 해봐. 이게 자기 말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생각 좀 해봐. 그러고 말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생각을 좀 해봐라.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 그리고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게 회개란 메타노예요. 이 회개란 말이 지금 지금 종교계에서 지금 거짓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도대체 회개를 모르잖아요. 회개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지, 거짓말하던 자가 거짓말 안 하고, 물론 그건 회개의 징표일 수는 있어도 회개 자체가 아닙니다. 회개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으면 하나님의 길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랑을 떨어뜨렸으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길인데 거기서 지금 벗어나 있지 않냐? 그걸로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메타노예요. 회개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글로 돌아오느라. 그리고 타프라타 에르가 네가 그 가장 중요한 일 사랑으로 행하던 그 일을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던 그 일을 왜? 이제 사랑으로 행하던 그 일을 행하야 되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죠. 다 거짓말하는 사람, 여기 뭐 좋지 않은 일들을 한 사람 다 테스트해서 다 이제 거기서 물러났잖아요. 이제 오직 가장 중요한 사람만 회복하게 되면 그 이상 더 좋을 수 없잖아요. 지금 에베소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의 일을 포에오 이게 아사죠. 바라와 아사가 있을 때 헬라어는 아사를 포에오로 번역을 해서는 포에오는 행하다 뜻도 되지만 완성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사를 완성하다는 의미로 늘 많이 생각하는데 행하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제 사랑을 이루라. 사랑을 이루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신속히 와서 에르코마에 신속히 와서 너희 그 자리에서 촛대라는 건 뭡니까? 에클레시아를 말하잖아요. 에클레시아를 옮기겠다. 이제 넌 에클레시아는 명칭도 없는 존재가 되니까 너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다. 사랑을 떨어뜨리면 에클레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떨어뜨리면.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한 번 더 반복하시잖아요. 에안메 메타노에시스. 이건 너무나 엄청난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야말로 놓치면 안 된다. 놓쳤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무슨 회개?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루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는 아마 그렇게 이루었을 것입니다. 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순간 지금 사랑을 놓쳤던 것이니까 에베소는 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돌이켰겠죠.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알라 투토 에게이스 호지 미세이스 타 에루가 톤 니콜레이톤 하카고 미소. 이 사도행전의 니콜라인지 또는 다른 니콜라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간 니콜라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율법주의자죠. 그 율법의 일 타에르가 천 니콜레이터 니콜라당의 일을 내가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도 미워한다. 미워할 것을 미워하지 못하면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못한다. 왜? 둘을 몽실되니까. 미워할 것을 미워해야 사랑할 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니콜라당을 미워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되죠. 니콜라당의 그 일을 미워하라. 니콜라당도 저 회개하면 구원될 수 있죠. 니콜라당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니콜라당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일들, 그 율법의 일들, 그걸 미워하라. 요즘 더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11조만 낼 게 아니라 염소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서 드리고 뭐 제사장도 세고 해야지. 왜 11조만 내는 걸 그 율법이라고 하면서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 그 이익거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11조 받는 게 내게 이익이 되니까 이익거리기 때문에 율법 지켜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변형이 됐냐? 나됨의 길을 걷는 걸로 변형이 됐거든요. 두 길. 참 사람의 길과 참 신의 길. 우리는 그 지금
벌쩍 뛰어서 참신의 길을 걸을 수 없거든요. 참 사람의 길을 걸어보면 비로소 하나님이 거기에 아들을 낳아주시면 이제 참신의 길을 걷게 되는데 참 사람의 길을 걷는 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율법의 모든 것은 참 사람의 길은 안 걷고 무슨 그런 그러니까 아마 이 니콜라도 뭐 하여간 율법이 요구하는 뭐 식사 전에 손을 씻거나 무슨 뭘 하거나 하여튼 그 유대인들이 이 지금도 평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번 주에 그거 못 잡았던 얘기를 했던 그걸 지키는 그런 당들이 있었죠. 그게 아마 그건 분명히 유대인들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일을 미워한다. 왜? 그걸 미워하지 않으면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죠.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들의 그것 진리가 아닌 선악 지식 그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죠.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 에콘 후스 아크사토 티토 분유마 레게이 타이스 에클레시아이스 토 니콘지 도서 아우토 화겐 에크투 크슬루 테스 조에스 오 에스틴 엔 메소 투 파라데이소스 투 데우 귀 있는 자 여기 해필이면 단수잖아요. 귀들이 아니지. 두 귀로 듣는다는 건 뭡니까? 더 잘 들을 수도 있지만 한쪽은 왼쪽은 육신의 귀요, 오른쪽은 영의 귀인데 육신의 귀로도 듣고 영의 귀로도 듣고 둘 가운데 떨어지면 짬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게 돼버리는 거죠. 들을 귀로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그 사람은 들으라.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에클레시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그게 귀에 들려지면 이게 안 들려져서 그럽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하여간 상대간에 말을 무수하게 하는데요. 99%는 안 듣습니다. 그냥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해요. 안 듣고 있습니다. 정말 듣느냐면 안 듣거든요. 안 들어야 삽니다, 육신은. 그거 다 들으면 다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못 삽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 그 듣는 자가 누구냐? 듣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게 뭐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그게 들렸다고 하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편다는 것입니다. 안 듣는다는 건 듣긴 들었죠. 다 듣죠. 근데 마음을 가두면 그냥 하나도 안 들은 것입니다. 왜? 뭐 하나도 내게 뭐 와닿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자, 정말 그 말씀을 영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곧 그가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의 나무로부터 여기 과실이라는 말이 없죠. 나무로부터 먹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왜 히브리는
원래 이 장세기 근원기에 왜 과실을 먹지 말라 하지 않고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서 먹는 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물론 과실도 먹지만 이파리도 먹을 수 있고 그 수액도 먹을 수 있고 그 과목에서 나오는 게 먹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그 과실이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해주신답니다. 생명나무의 이파리는 여기 계시록에 보면 또 이 치료제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무로부터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해주리라. 왜? 사랑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를 한꺼번에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나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하나로 있는데 우리에게 계시될 때는 그렇게 나눠서 계시됩니다. 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 사랑을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또 진리를 얘기하고 어느 순간 또 거룩을 이게 뭐야 이게 사랑 얘기야 거룩 얘기야 진리야 이게 혼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게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갖는 자는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사랑이라고 하는 선악지식을 가진 논리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여간 윤회를 거쳐서라도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에는 하나님의 거룩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도 없습니다.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오늘날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 하나만 가지고 또 따지다. 또 사랑 하나만 가지고 따지다. 또 거룩 하나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자기 함정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는 생명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거룩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한 구탱이만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은 오른쪽 귀만 만졌습니다. 그 오른쪽에 귀가 있더라고 해서 그냥 당나귀 귀만하게 그린다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그게 봉사가 코끼리 만지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봉사가 돼가지고 다리는 자기 손으로 만집니다. 그 진짜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 기둥 같구나. 코를 이렇게 만집니다. 이거는 굴뚝 같구나. 배를 이렇게 만집니다. 이건 천정 같구나. 이게 경험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손으로 만지고 다 했던 겁니다. 옆구리를 만드니까 이게 대표과 같은. 그림을 그려놨더니 어떤 게 나왔냐면 천장이 있고 굴뚝이 있고 기둥이 있고 담장이 있는 집이 나왔습니다. 코끼리를 그려야 되는데 모든 교리가 지금 뭘 그리고 있다는 겁니까? 코끼리를 그려야 할 때 집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눈이 다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낙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낙원 강도 중 하나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겠다. 에덴의 동산을 낙원이라고 부르죠. 에덴의 동산은 낙원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레 네페시 하야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산원의 존재 아담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성 속에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낙원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성,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못 박혔던 그 강도는 그때 비로소 이제 비로소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된 거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어디로 들어갔냐? 그게 낙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엄청나게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파라다이스 또 천국인 줄 알고 낙원을 회복해야 돼. 말씀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토안겔로 테스 에클레시아스 시몬 나이온 그라손 다데메게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카토스 호스 에게토 네크로스 카이 에제스 그 스미르나 서머나 여기 또 사전을 찾아봤더니 서머나가 몰약이더라고요. 몰약은 뭡니까? 황금 유향 몰약. 이 몰약은 이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이 몰약은 부활을 징조하잖아요. 지금 이 서머나는 어떻다면 우리는 모략처럼 부활하실 정도로 살고 싶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 너에게 내가 소망을 보낸다. 소망의 하늘의 별을 보낸다. 어떤 별이냐? 나는 이 편지를 쓰는 나는 누구냐? 나는 처음인 동시에 나중이다. 그런데 이 에스카토스가 말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분명히 계시를 안 해주셨더라면 아직도 에스카톨로지라는 말이 있죠. 에스카톨로지라는 게 뭐냐면 종말론이랍니다. 만약에 종말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종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지만 나중의 시기거든요. 에스카토스 나중이다. 나는 네게 처음 온 사람인 동시에 처음 온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또 나중에 너와 함께할 아들이다. 자 그러면 그 처음과 나중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나는 죽었다가 살았다. 죽은 자가 처음이요 산 자가 나중이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첫사람은 죽고 둘째 사람은 산다. 너희는 부활의 실조이다. 아주 그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내게 구원자로 왔던 그 예수다. 그러나 나는 죽었었다. 그리고 살아서 지금 그리스도 하늘에 있다. 너의 마음 하늘에 있다. 그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중 처음이었던 사람이 육신으로 온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게 죽는 것이다. 무엇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거기서 죽는 것이다. 그래야 오늘 여기 가이오스에서 산자 부활의 실존으로 일어서게 된다. 모든 종교인들은 첫사람이 죽지 않고 살다가 육신이 죽어서 부활하려고 하는데 첫사람이 죽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그가 부활할 때 그걸로 심판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부활의 실존은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쓰고 있기 때문에 늘 고민이 많잖아요. 자꾸 욕심이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여러분 그런 얘기, 정말 우리가 숨을 거둘 때만이라도 그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시 그거 완전히 먼저 죽이고 죽는 자가 복되다. 왜? 거기서 죽지 않으면 부활 때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 예수께서 두 가지 부활을 둘로 나눴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이 처음과 나중이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이다수 타에르다 카이텐 슬리우신 카이텐 프로케이안 루시오스 데에이 카이텐 블라스미안 톤 레몬톤 유다이오스 에이나이 헤아투스 카이 우크 에이신 아나스나고게 트 사탄. 예. 나는 내 일과 여기 새로 나온 성경들에서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 원래 원문에 없었다는 그런 이제 것 때문에 오이다수 텐트립스 내 환란을 안다. 이 지금 이 서문화는 이제 에베소보다는 훨씬 지금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죠. 에베소가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 없었죠. 근데 지금 이 모략과 같은 이 서문화는 지금 환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환난뿐만 아니라 난 네 궁핍까지도 안다. 네가 얼마나 가난한지도 내가 안다. 근데 너는 부자다. 영 안에서 부자다. 근데 이게 참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참으로 그 실존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실존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육신에 부족한 점이 많고 이렇게 뭐 하면 아이고 나는 가난하다. 항상 가난하다고 느끼는데 플러시어스 풍성함, 그 말씀 가운데서 느끼는 그 풍성함, 그것보다는 가난이 항상 더 앞서서 느껴지지요. 그리고 또 네가 그렇게 그런 것을 참아내는 것도 내가 알지만 또 뭘 하느냐?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는 블라스페미아 뭐라고 모욕을 했는지 뭐라고 회방을 놨는지 모르죠.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악하다 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다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 유다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 곁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우리하고 상관이 없나? 더욱더 상관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욕지거리, 듣는 모욕. 오늘날 우리 주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들이 그들로부터 네가 무슨 회방을 듣느냐, 무슨 욕을 듣느냐, 무슨 모욕을 당하고 있느냐. 응? 내가 그것도 안다. 내가 모욕당하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사탄의 회다. 사탄이라는 게 뭡니까? 적대자라는 뜻 안에 사탄 그걸 가지고 귀신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이 변화되지 않죠. 우리의 실존이 변화하려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모임, 그게 교회라 부르든 무슨 뭐라 부르든 그들이 모여서 한다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상은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어 있는 것. 이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실제 사단의 회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메덴포 하멜레이스 파스케 이두 멜레 마레 엑스 히몬 호디아볼로스 에이슈라켄 히나 베이라스테테 카이 엑스테테 질렙신 헤메란 데카 기누 피스토스 아르키사나투 카이토소소이 돈 스테파논 테스토에스 두려워 마라. 이 서문화는 모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라 정말 모략처럼 살라고 지금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환난을 당할 것이랍니다. 알파의 환난이 지나가면 오메가의 환난이 안 오냐면 또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네가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그러면 꼭 봐야 합니다. 보라 뭘? 지금 그 디아블로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일지 또는 한 사람일지 다일지 여기는 숫자가 안 나와 있죠. 너희 가운데서 던질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던질 것인데 어디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목적이 있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랍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게 10일 동안이랍니다. 줄없이 헤매란 대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정말 감옥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너는 10일 동안 감옥에 가둘 거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이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10일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아시거든요. 그들이 10일 동안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근데 이 10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혔다 할 때 하루 갇혔는데 안 놔줘. 이틀 갇혔는데 안 놔줘. 3일 갇혔는데 안 놔줘. 4일 갇혔는데 안 놔줘. 5일 갇혔는데 안 놔줘. 7일까지 갔는데도 안 놔줘.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옥에서 나를 내놓지 않으려는 모양이구나 하고 7일까지 가는 사람은 아주 많이 간 사람이죠. 한 이틀쯤 갇히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들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옛날에 6.25 때 공산군이 와가지고 예수의 초상화를 또 발밑에다 놓고서 이거 밟고 지나가면 너는 살고 안 밟으면 너는 죽는다. 밟아야죠. 살기 위해서. 아니요. 그건 종이의 그림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지금 테스트하는 사람은 종이를 바르냐 안 바르냐 그걸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냐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우상이냐 아니냐 하는 개념 속에서 이거 종이에 그림 그린 거 이게 뭐 하나님이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밟고 지나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할 것이냐. 근데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조금 전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쪽지 밟았다고 해서 내가 뭐 그리스도 죽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까 밟고 지나가죠.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그 영이 평상시에는 그 종이에다가 절하거나 밟거나 아무 상관없이 밟고 지나갑니다. 왜? 그건 우상이니까. 그러나 적대자가 딱 나서서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나에게 떠오르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옥 가둬놓고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림 그려다 놓고 자 이거 밟고 감옥 나갈래? 너 안 밟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래?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시비를 견디는 것입니다. 시비를 견디면 어떻게 하냐? 죽입니다. 시비를 테스트하다가 이놈은 안 되겠다. 시비를 테스트해봤더니 안 넘어오는구나. 너는 죽음밖에는 내가 줄 게 없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0일이라는 얘기는 아주 짧은 기간 같아도 감옥에 갇힌 이 존재로서는 굉장한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주와 함께 있는 존재에게는 그 하루 지나가는 게 천년 지나가는 거니까 맞잡이입니다.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뭘 하시냐면 열흘 갇혀 있을 것이다. 내가 열흘 후에 내게로 올 것이다. 열흘 후에. 이건 지금 서문화에 얘기하신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우리가 요즘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뭘 해도 핍박받는 일이 겨우 없고 그냥 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만 해도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때에 10일 동안 네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디까지? 죽도록 믿으라. 왜? 죽으면 살아날 것이. 이게 지금 이게 말씀의 패러독스입니다. 너는 죽으면 살아날 것이다. 너는 살면 죽으리라. 육신이 살면 영이 죽고 육신이 죽으면 영이 산다. 이 극한의 경우에 믿음이 여기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는 항상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 어떤 젊은 청년이 애 둘을 가지고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 불치병은 정말 희귀한 병이라 주위에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서 수술을 해서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은 뭐냐? 나는 믿음으로 아이 병을 낫겠다 해서 병원을 안 보내요. 나중에 오랜 세월을 보니까 하도 주위에서 권고해서 그런지 애를 병원에 보냈더라고요. 지금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육신의 병을 고치고 다 하신 그게 징조입니다. 무슨 징조? 우리 속 사람의 병을 고치시라고 하는 아주 그다란 징조로 주신 겁니다. 예수 오신 이후에 어떤 거대한 일이 벌어졌냐면 육신의 병은 사람이 고치도록 다 하나님이 장치를 주셔가지고 이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서 고쳐도 돼요. 근데 병의 의사가 고치지 못할 병도 간혹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렇다고 자 그럼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 병 나을 병이 아니고 그 병은 너는 죽을 병이다. 넌 내게로 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설친 얘기를 말하자면은, 치매병원에서 오랫동안 그냥 먼지 나는 병원 대합실에서, 전도하다가 그 먼지를 마셔서,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서는 진찰을 받았는데, 딱 6개월 산다, 판단이 나왔는데, 6개월 산다는 판단이 딱 나오자 6개월밖에 못 사니까 수술하십시오. 수술하면 얼마나 삽니까? 수술하면 뭐 2, 3년 더 살까 말까 그러고. 그 순간 퇴원했어요. 내가 죽으나 사나 6개월 더 사나 2년 더 사나 상관이 없다. 나를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일찍 가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10년 이상, 아마 거의 20년을 더 샀었죠. 그럼 나중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렇게 암이 진척되다가 딱 멈췄는데, 알매 하나 딱 거기 있더라는 것이죠. 너는 더 할 일이 있으니까 너는 더 내가 병을 고쳐줄 것이고, 너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내가 불러가는데 뭘 더 살겠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데려가셔도 고마운 것이고 그냥 두셔도 고마운 것입니다. 내게 불치의 병이 생겼을 때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돼. 의사도 못 고친다. 이젠 당신밖에 없습니다. 자, 내게 무슨 할 일이 있어서 나를 남겨주실 일이 있으면 살리시고 데려가시라면 데려가. 일단 그 병을 고치시면 꼭 할 일이 있어서 고쳐주시면,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고쳐주시면 아니야. 할 일이 없는데 그 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초월, 죽음을 어떻게 이기느냐? 끝까지 믿어라. 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응? 그렇게 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응? 생명은.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병원에서 나가서 고칠 수 없는 것이 판정이 나면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데려가도 좋으시고 낫게. 내가 평생 봉사했는데 이 병도 안 고쳐주니 이런 식으로 한 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주 나이 들어가지고요. 나이 든 사람은 벌써 이미 체력이 떨어지고 어디에 저기서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자식을 한 놈들은 항상 앓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병원에 가고 약 먹고 하지. 그때서 절대 육신이 떠나가는 데 대해서 하정에 두려움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건 아주 중요한, 이게 지금 서머나에서 이게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끝까지 믿어야지. 네가 잘 되게 믿고 죽음 직전에 믿지 못하는 이런 존재는 모략이 아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에콘 후루사토 티토 주뉴마네 타이스 에클레시아스 호니콘 우메 아니케테 에크투 타나투 디우테루. 살겠다고, 육신이 살겠다고 보듬지면 그것 때문에 끝까지 믿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토 앙겔론 테스텐 페르가몬 에클레시아스 그라손 타베네게 호에콘 텐 롬파이안 텐 디아스토몬 텐 에포세이아. 좌우에 날선 금, 그 말씀이죠. 욕심,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욕심을 배워내는 가진 동시에 선악지식,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도 배워내시죠. 이 양날 가진 검, 그 검을 가지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곧 양날 가진 검입니다. 그 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을 하신다. 13절 시작. 오이라타 에르라수 카이프 카토이 케이스 호프 호스로 사타나 카이 크라테이스 토노마무 카이 우크 엘레소 텐 피스틴무 카이 엔타이스 헤메라이스 엔하이스 안티바스 호마르투스 무호피스토스 호스 아펙타테 파르히무인 호프 가토이케이 후사타나스.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안다.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만나주시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시공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여기서 지금 시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인 거죠.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안다. 근데 거기가 뭐냐?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데,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아주 이거 대단하죠? 사탄의 보호자 있는 데에 살고 있으면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할 터인데, 여기에 지금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그곳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굳게 잡고 또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새로 나온 성경들, 옛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뭐라고 번역되십니까? 나를 믿는 믿음,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건 전부 욕심을 따라서, 선악지식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죽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곧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안 믿고 저 기독교인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자기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고 축복받고 다 그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믿으라고 한 게 아닌데 지금 이게 뭡니까? 나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나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는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혁이 되어야 됩니다.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죽기까지 믿는 그 믿음, 그건 부활의 믿음인데, 그 부활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처음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잘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믿음,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내가 내게 베풀어주는 그 나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 그게 언젠데, 안티바라는 사람이, 안티바가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그 증인인데 죽었잖아요. 그 아주 피스토스, 아주
믿는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 믿는, 여기 피스토스는 피스티스에서 나온 건데, 아무래도 충성된이라는 번역밖에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충성된으로 번역해. 끝까지 믿는 존재죠. 끝까지 믿는 존재. 끝까지 그리스도의 나의 증인이 되어 있는 존재. 마르투스는 지금 마타라고 해가지고 좀 오늘날은 순교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순교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만약에 그런 박해를 받아서 죽는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그 나의 존재성 때문에 죽는 거지 무슨 교회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종교.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옛날엔 다 종교를 위해서 죽는 걸로 알았지. 종교를 위해서 죽은 자 하나님께 환영받지 못한 너야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 자신이 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는 그거야 네게 합당한 일인데 무슨 종교를 위해서 죽겠느냐. 끝까지 믿는 자, 끝까지 증인이 된 자, 그 안티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내 이름이나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게 뭡니까? 안티바가 죽을 때 그랬으니까 좋습니다. 안티바를 죽였으면 나도 데려가시오. 나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버티니까 다 사람도 한두 사람은 죽일 수 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죽이지는 못하죠. 물론 독일 사람들은 유태인을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긴 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때도 내 이름과 내 믿음을 지켰다. 이름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지를 하라. 그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존재는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 따로 존재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름 따로 존재 따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지금 존재를 지향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곧 아버지의 존재, 아들의 이름은 곧 아들 자체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내가 들어와 있거나 아버지의 이름 안으로, 아들의 이름 안으로,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와 있거나 침지되어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 아무도 저버리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똑같은 이 부인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믿음을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인하게 되죠. 끄트머리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적 지도자들이 끄트머리에 가서 잘못되는 게 뭡니까? 다 자기를 긍정하기 때문에, 너무 높아진 것을 긍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을 긍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를 긍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거지. 그게 다 뭐냐? 어디서 나오느냐? 지나간 걸 자꾸 기억하기 때문이죠. 지나간 건 지나쳐라.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